오늘부터는 창세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다 하는 게 아니고 11장까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5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11장 인류의 원 역사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강의하려고 해요. 특별히 이 12장부터서는 이렇게 구속사라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1장에서 11장은 구속사가 아니냐? 아닙니다. 이것도 구속사인데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볼 적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이제 인식의 우리가 틀이라고도 하고 프레임이라고도 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아는 만큼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동네에서 살다가 비행기를 한번 타고 올라가면 내가 사는 집이 저렇게 조그마한가? 그 사람도 안 보이네. 그런데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우리 지구를 보니까 파란 구슬 같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것은 학습의 효과죠. 사진 찍어서 로켓을 타고 올라가서 우주선을 타고 찍은 것을 보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큰 것을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은 시시해서 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뜻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관점이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 아레츠. 그러니까 이 모두가 7단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 단어로 28개로 되어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이 스트롱 코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역사책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전부 단어마다 스트롱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스트롱 코드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제가 있어요. 시제라는 것은 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다라는 표현이 천천히 가는지 굴러가는지 누워서 기어가는지 이런 모습이 그 글에 표현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해석을 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내가 성경을 어떤 프레임, 내가 독자인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인식의 틀이 있어요.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독자의 어떤 프레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식의 틀이.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이렇게 텍스트로 읽습니다. 항상 본문을 읽을 때.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이 저자의 의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우리 서로 간에 소통을 하잖아요. 전화라도 이런 부분에 그 사람의
이 환경과 그 사람의 이 학력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받는 것과 어린아이가 전화해서 받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텍스트로 받을 때 저자의 의도와 단어와 또 이유와 어떤 이유로 해서 썼는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가, 이것이 아는 것이 이 본문의 텍스트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물론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받아 써서 기록했다고 해서 기자라 그럽니다.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고 또 모든 선지자들이 받아 써서 기록했기 때문에 기자라, 성경 기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 오경, 특별히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의도, 모세가 이 기록한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사람의 학식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들어 쓰셨다. 신약에서도 베드로도 있지만 바울을 볼 때,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쓸 때 그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성품과 인격과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하거나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쓰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활용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유기적 영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게 되게 되면 어디서 이 책을 기록했는가, 그리고 그 의도를 아는 것이, 목적을 아는 것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로 고역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고 부르짖었더라는 것이죠. 세상 문화, 애굽은 아주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노예 생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70명이 야곱의 후손들이 내려가서 200만이 넘는 이런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 모세가 레위 지파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사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를 나일강으로 이제 갈대로 엮어서 보냈는데 그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자기 양자를 삼아서 40년 동안에 이제 궁중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 그러니까 이 언어도 이 애굽어를 잘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도 잘하지만, 그래서 이런 언어와 그 나라의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이 풍습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물을 또 정치를 이렇게 다 배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런 양치기로 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가시나무 떨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죠. 왜 가시떨기인가? 불이 붙었는데 이 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불같이 이렇게 고통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렇게 해서 그 백성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 시내산 그 광야에 이렇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19장 20절에 20장의 두 장을 보게 되면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목적과 의도를 또 이 창세기는 우리 인류의 시조와 기원을 알려주는 것인데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또 기록하게 하십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40일 동안 있을 때에 이 모세오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느 시점에서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할 때에 시내산에서 40일 이 낮과 밤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때 기록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이렇게 기록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써주신 것이 10계명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10계명을 받고 또 큰 교감을 이루는 이런 경험을 한 분이 이제 모세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잘 기록해서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이 5권이 성경 모세오경이 그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도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냄새나는 인생이고 심판받은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왜 너희들을 만들었는가를 또 이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식의 틀, 그러니까 이 어떤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프레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5권의 책을 만들게 된 동기를 한번 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 시대에 신앙생활에 이 좋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부흥을 많이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또 하나님 복음보다는 자기의 것을 쫓아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참 가슴 아픈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영적인 빈공기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체험을 하고 나서도 그 체험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지고 나약해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면 우리는 그 힘을 쓰려고 하고 활용하려고 할 그런 것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돈을 쓰려고 하지 그 돈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분명히 그런 명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884년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와 6.25 때를 겪으면서 그때의 신앙이 참 이렇게 불붙는 이런 신앙이었지만 지금은 신앙이 이렇게 밋밋한 침체기가 되어 있는 부흥이 이렇게 침체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도 많이 하고 열심을 쫓아도 했지만 지금은 부흥회를 한다는 데도 별로 없고 또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 다 바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의식주가 약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열심을 쫓았는데 이제는 이제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는 처음에 영국 구라파에서 이렇게 유럽에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남 얘기로만 들었는데 실은 우리가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적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좀 예수님이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고 피아노를 만들었어요.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냥 저절로 있다고요?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왜 있는 것일까? 만든 사람이 있더라는, 그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더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몇 구절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첫 열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베 에트 하 아레츠, 이렇게 우리에게 히브리어가 말하고 있는데 태초에 브레시트, 이 시작이라는 것인데, 이 시작은 우리가 제네시스 차도 이렇게 미국에서 이 이름을 가진 차를 사고 싶었는데, 이 한국에서 온 차가 참, 그래서 차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이름이 좋아서 제네시스라는 그 시작이라는 이름을 타고 싶어서 차를 산다고 그래요. 아마 현대 영업부에서 그 전라도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을 기록한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큰 간부도 아니지만 하여간 대박이 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도 브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빠라, 창조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라는 건 시간이죠. 시간이 시초. 그 다음에 이 천지라는 것은 공간이죠. 시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를 보니까 이 단어가 이 첫 열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가 이 브레시트인데, 오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시겠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게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목을 설명할 때마다 아니 그러면은 구약의 그 세상은 어떤가, 이런 부분을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미 타락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을 또 부름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태초에 이 첫 열매는 레시트라는 거예요. 레시트. 우리는 히브리 성경에 22자인데 자음만 있어요, 원래가. 근데 이 모음이 이게 생긴 것은 너무나 이렇게 아는데 이해가기가 힘들다 해서 그들이 이제 다시금 모음을 붙인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자음이 22자로만 돼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할 적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성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성자는 이 땅의 창조주로 중보자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령은 이 시간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이 활동하는 적용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이 부분을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만물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예수님이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யம் 부에트 하아레처 이런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나라요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 복음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식의 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그걸 전제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냥 마침표를 찍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골로새 1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이 태초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베레시트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종말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 종말은 구원보다 앞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속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인데 오늘 이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종말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이 종말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우리에게 이 시작이라고 하는 시공간의 태초, 시작과 이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그래서 이걸 태초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종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제 마치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간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마침이 되는 이런 부분을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 백성들이 자녀들이 어서 오시라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마치고 있는 성경 66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 태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태초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 태초라는 말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시간이 없는 영원한 시간을 이렇게 태초라 이렇게 영원한 시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 브레시트 태초에라는 말은 첫 열매, 첫 시작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더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런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또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탄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태초 브레시트라는 것을 다음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잘 알죠, 엘로힘. 이것은 엘로힘인 하나님인데 세상에 많은 고대 근동에서도 자기들의 신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그 신은 이제 창조주를 설명하고 있죠. 그 창조주가 누구냐? 우리는 창조주가 이제 누구냐라고 할 때 엘로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신 엘로힘이 누구냐 하면 바알 무슨 이렇게 마둑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기들의 창조주의 신이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우리가 창조주의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냐면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창조주를 얘기할 때에 이 엘로힘을 얘기하지만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라고 하면 우리의 신 엘로힘은 여호와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을 읽을 때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망령 때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처럼.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 야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영어로는 제호바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안 듣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부를 때가 많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여호와 여쩌니까 뭐 구약적인 얘기를 자꾸 부르냐 이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에게 이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가르침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와가 이름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름을 주신 것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태초에 브레시트라는 시작이라는 단어 안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고 또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복음이 이렇게 신약의 복음이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는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브레시트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